오늘 우리가 봐야 될 지금 이 말라기서 우리가 본 것을 이렇게 읽으면 이 시간이 너무 하기 때문에 제가 의욕만 너무 앞서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 데살로니가서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핵심만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2장 8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지금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율법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저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잘 지켰단 말이에요. 잘 지켰다고요. 누가 봐도 거룩하게 잘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엉터리로 지킨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식만 지키고 무엇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음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는데 옷만 늘상 찢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왕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옷 찢고 나와요. 옷 찢고. 옷 찢고 나와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인데 너희들 왜 자꾸 옷만 찢니? 그 옷감도 많이 들게 비싼데.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어떻게 했냐면 2장 9절 보세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딴 길로 갔다는 얘기죠. 빛을 등졌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행할 때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어요. 치우치게 하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떨어질 곳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고 옆에 삐딱하게 미끄러지게 떨어져요. 잘못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잘못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알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뜨린 거예요. 길가에.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상대방과 말씀을 주는 사람과의 연합이 된 거야. 연합. 수요자도 길가를 원하고 공급자도 길가를 원할 때 말씀이 길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가 왜 길가를 줍니까? 왜냐하면 그 수요자가 나를 떠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로 와야 재물을 바치고 그 재물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 개 다 합치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길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죠. 너희가 한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산 넘고 강 건너서 한 사람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말 성경에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무엇을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존재, 진리는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라고 제가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게 한 갈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32절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가 뭐예요? 길도. 길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다. 노자 장자하는 사람들은 도는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복이 무슨 복?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그 복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차지한 땅은 뭐? 천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걸 지금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레위의 언약을 깬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우리에겐 이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다음에 6장 3절부터 9절은 여러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하죠. 선을 행하라는 마음관계 또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행하라. 선한 마음으로 행하라. 시기하지 마라. 아버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행위예요. 마음의 행위. 그 다음에 무슨 행위? 영의 행위. 정말 아버지의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선 내가 아버지를 향해 서 있어야 돼요. 그 영의 행위. 그래서 영의 행위, 혼의 행위, 육의 행위가 온전하게 일치할 때 아버지는 그때에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행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복을 받고 복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아요. 젖은 음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게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영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이 뭐예요? 혼, 뜻, 뭐? 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뭐? 육.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래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언제 가르치라고 합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앞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아내의 손을 얹고 여러분의 아내들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강론하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다. 왜 손목에 메어? 이 손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주체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미간이 뭡니까? 미간은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머리.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에 미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인다는 건 우리의 머리를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을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인을 맞아서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는 건 실제 눈에 보이는 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거 신경 안 쓰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서 있는 놈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도 바로 서 있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걸 쓰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6장 3절하고 지금 6장 9절까지 읽었는데 집 문설주는 여러분 다 아세요.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박간문은 어디예요? 이게 성소를 얘기하는 성막의 입구의 문. 그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 피를 바른 사람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문. 나는 양의 문이다.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졌기 때문에 돌판, 돌이 뭡니까? 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판이고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십계명 자체이시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고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6장 3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오늘 안에 다 외우셔야 돼요. 이따 자기 전에 시험 볼 거예요. 못 외우는 사람은 못 자 오늘.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는 오늘 꼭 외워야 돼요. 근데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외워야 돼. 내 손목에 맨다라는 게 정확히 뭐냐.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할 때든지 나의 행위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행위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 미간에 붙여. 내 이 마음 속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 행위의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것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책이에요. 힘을 북돋아주는 책. 그래서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서를 말씀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셨어요. 실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저께 이사야 55장에 초대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여기 여러분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똑같죠? 싸움 밖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밖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과 능욕의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거지 환난 밖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그리스도인만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진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난이 어떤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말로는 고린도 후서에 그 보면 그 11장 23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실제로 39대만 때렸겠어요? 아니에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건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죽는다. 그래서 하나 감했다는 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다는 뜻이에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1장 그러니까 23절부터 여러분이 보면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뭐 얘기한 것이 쭉 나와요. 뭐 태장 맞고 돌 맞고 파선하고. 근데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무엇이냐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앞으로 큰 대환란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볼 거예요. 진짜 대환란.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거짓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맞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점점 더 아무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이 놀거리 즐길 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이제 정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구나. 이슬람도 다 끝나고 민주주의화되고 자본주의가 온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테러 집단 몇 개만 쳐부시면 이제 세상은 평화롭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식량 문제도 대충 해결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세상은 뭔지 모르지만 화평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때가 무슨 때예요? 그때가 대환란 때예요. 왜 대환란입니까?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우리가 사랑을 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를 칼로 찌르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고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진짜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부족한 게 없어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어. 거지도 핸드폰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줄 서 있으면 먹을 건 줘.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죽여요? 진짜 죽임, 진짜 살인은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무관심. 그 무관심의 세상이 사랑이 식는 세상이고, 그 사랑이 식는 세상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회가 되는 시대예요. 서로가 다 싸움도 많이 줄어들고 공권력이 안정되면서 이 세상의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와 이제 정말 평안하구나 하면서 옛날 노아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취직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 도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대환란? 무슨 7년 환란? 그리스도인이 7년 환란을 거부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화형당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은 무슨 그건 환란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환란이 오는, 그 진짜 환란을 두려워해야 되면 초대교회 때 환란만큼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란은 안 와요. 이제 곳곳에 가끔씩 있을 뿐이에요. 터키나 어디에서 선교사를 조금 죽음당하지만 이 세상에 실제 그런 환란은 오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미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니? 내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니? 그게 환란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오늘 저녁하고 내일 오전에 볼 텐데, 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바울의 이야기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징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예측하지 못해요. 설마라는 생각조차 안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가 너희를 권면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예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뭔가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나 더 노력해서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받지 않았어요. 목자는요, 말씀 전하는 이 진리의 생명을 전하면서 돈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진짜 종은 하나님이 먹여요.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니야. 간사함이나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속임수, 단어만 보세요. 간사함, 순수하지 못한 동기, 그리고 그 밑 끝에 보면 속임수 있어요. 속임수.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의 중간 뒷부분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 그 다음에 2장 5절에 보면 중간에 아첨, 그리고 조금 지나면 뭐예요? 탐심의 탈.
2장 6절은 뭡니까? 2장 6절의 중간에 보면 사람에게 받는 영광이에요. 영광. 사람들로부터 훌륭하십니다. 어우, 너무 훌륭하세요. 라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탐심의 탈, 아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부정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 속임수, 간사함,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제사장이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목사님들 포함해서. 아버지는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구분을 해도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되겠지.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홀로 봐요. 홀로. 십자가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완성되지 못하면 딴 사람 핑계대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버지를 배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실제 제물을 바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이 곡식으로 제물을 바쳤을 때 그 곡식은 최상품이었다니까. 최상품이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바치는 자가 간사했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에게 많은 것을 가져오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아첨했고 권력자들에게는 그게 탐심의 탈을 쓴 거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결국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거리나 회중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못해요. 바울은 사울일 때는 아니야, 사실은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고 원래 사울이 원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뭐 큰 자인데 바울 작은 자가 됐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은 강구함을 받은 자, 강구함이 된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마음 속에는 말 속에는 작은 자라는 뜻이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처음부터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했다니까?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몰랐던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 하는 바울, 사울이 뭐 이렇게 말이 계속 혼돈돼서 나오지 성경의 그 어떤 곳에도 아버지를 만난 후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바라보면 그 말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그 존재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이 종교적인 사회에서의 이 권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비교할 때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욕망이 생길 때나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오직 십자가만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의 비교는 오직 그 비교, 생명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바로 깨갱깽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갱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나를 비교하면 내가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누가 나를 속인다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라 제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십자가하고만 비교해라. 십자가하고만. 그것이 절대 비교고 그 절대 비교만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이렇게 칭찬을 받았고 이런 존재로 바울이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8절. 2장 20절 먼저 찾아요. 2장 20절. 2장 20절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 앞에 왜 영광이고 왜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고 왜 기쁨이냐? 그것은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기 때문이다. 근데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게 종교생활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는데,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그 천국,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진 것에 대한 그 확실한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하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을 환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란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니까. 여러분, 지금이 대환란이에요. 지금은 사탄이 현실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을,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그걸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하철 가보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그거 없으면 정치도 안 되고, 그거 없으면 대화도 안 되고. 맨 처음에는 가상현실은 현실 생활의 바깥에 있던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1세대가 끝난 다음에 2세대로 넘어오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 혼돈을 일으켜서 구분하기 어려운 세대가 됐었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현실 공간을 가상 공간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 공간이 안에 들어가 있고 가상 공간이 바깥에 있어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가짜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찬양 몇 개도 안 부르고 어떻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고 내가 만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것이 사실은 다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죠. 인격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사탄이 옛날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하나였고 에덴은 풍요로웠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생명나무 딱 하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머지는 다 선악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선악과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냥 현실 공간만 선악과가 아니라 가상 공간까지 선악과로 가득 차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게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영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을 지켜, 내 마음을 쳐서 내가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나는 거기서 떨어져서 구원해서 낙오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바울의 그 심정이 철저하게 이해가 간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럼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 막 껴안고 막 춤을 추고 싶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안에 굳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주장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팩트예요. 팩트. 반드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팩트예요. 팩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영으로,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으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로 쓸 수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제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탯줄을 붙잡고 어린애가 늘어져 있듯이 우리는 말씀의 탯줄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근데 육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해석되어진 말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탄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악과와 연결되어진 것으로 말씀을 다 해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선악과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뭔가 즐겨야 되고, 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낮은 데로 임한다라는 것이 높은 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가건 낮은 자리에 가건 그것이 나에게는 내 삶의 중심적 가치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여러분 성경에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부자는 세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은 부자, 돈 없지만 머릿속에 가득한 부자, 돈이 머릿속에만 가득한 부자, 그리고 돈은 없지만 자기 의로 자기가 가득한 사람. 그 세 사람이 다 부자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든 대로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든 대로 안 쓰고, 하지만 내가 늘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려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내 육이 움직이듯이 내 영혼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도 나한테 필요하다는 그 갈급함을 인식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을 아버지가 부른 것은, 저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니? 올 때 그 마지막 믿음을, 마지막 그물을 던져서 그 바닷속, 이 죄악 세상 바닷속에서 물고기로 자기 멋대로 헤엄치고 있는 각양각색한 그 물고기들을 그물로 낚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고기 파닥파닥거리는 거를 꼬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진어미를 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은혜의 보좌 속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지막 그때 마지막 그 심판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차원은 그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 하나하나의 얼굴이 우리 눈에 다 보여요. 다. 거기에 우리 자식도 있고 거기에 우리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성령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진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무슨 수단이 있어,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아버지 저 사람 꼭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버지만은 잃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정말 도와주세요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기도, 그 기도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 기도. 우리 모였을 때 하는 척 하는 거 말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방에서 누군가가 떠올라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저 인간은 도대체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 그게 진짜 구제고요. 그게 진짜 선이고 그게 진짜 봉사예요. 왜?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 누가 칭찬해 주겠어요? 아무도 칭찬 안 해줘. 하지만 단 한 존재가 칭찬해 줘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존재가 변하는 거 아버지만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유일하게 아버지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가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믿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존재가 되는 것. 믿는 존재가 되는 것. 믿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유일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서 내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도록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만 의지하고 결단하는 거.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이 지저분한 마음이 세상으로 경험으로 쌓인 그 마음이 진짜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믿으면 안 돼. 이 마음은 조석변이라니까. 교회에서 찬양 막 할 때는 믿는 것 같아, 뜨거워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보면 바로 마음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난 마음이 아직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마음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는 것으로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는 몰라 무조건 할래 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그 믿음대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도 뭐 우리야 육이야 아파도 찬양, 안 아파도 찬양,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지만 아플 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프다 그러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냥 일어나서 가야 돼. 다 나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아픈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믿을래요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도착해 보면 나아 있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결단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을 칭찬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하나의 마,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원하는 그 존재, 이 말세의 마지막 말세인 이때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다 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만 하지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이 세대에 너희들이 마지막 빛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꼭 사랑으로 이끌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서서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놈을 통해 아버지 또 한 번 진리를 전해주시고 저와 우리 마하나임 식구들이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힘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길과 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 많은 환난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존재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쓰러져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지만 절대로 그 방향만은 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를 향한 그 길만은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길에서 쓰러져도 거기서 쓰러지고 절망해도 거기서 절망하고 아버지의 시험에 들어도 그 길에서 시험에 들고 아버지 그렇게 해서 7번 넘어져서 온전히 우리가 넘어질 것을 다 넘어지고 나면 진정한 새 창조의 8번으로 아버지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그 창조의 완성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의 주님, 마하나임의 주님, 그리스도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